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이거거든요. 이런 주제 아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쌓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죠. 저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저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지?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 저 사장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상대방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을 보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조금 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발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좀 비난했던 것이 미안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찐빵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안고죠. 팥입니다. 팥. 근데 팥이 없어요? 그걸 찐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CPU입니다. 요즘엔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PU가 없으면 그거는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오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맞춰보십시오. 아침에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은 답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지 않나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서울의 건천동, 지금의 충무로입니다. 태어났습니다. 21살에 결혼했고 22살에 무예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32살, 10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묵과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보고 와서 아시는 거, 네네, 그러시죠? 네, 그렇죠.
이거 사실 근데 요것만 봐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없죠. 근데 이 다음 페이지 1952년 밑에 여기서 보시면 임진왜란, 이순신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명량대첩, 한산도, 옥포, 대전 다 여기서 연승을 거두기도 하고 거북선, 하객진, 마지막에 충무공. 이 서울의 건천동이 충무로로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충무공이 태어난 곳이다 해서 충무로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말할 때 임진왜란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분이 누군지 우리가 짐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또 구하기 위해서 거북선도 만들었고 하객진도 펼쳤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충무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아는 데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말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있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이지만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랑은요 정말 엄청나고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게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굉장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 동양에 보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부처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굉장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기적 행하신 건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따라갔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다른 비전을 따라서 정말 숭고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 가르침, 기적, 비전, 이런 것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요,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마가는요 아주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방식으로 복음서를 끝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서건이는 센스 있게 딱 구절구절 보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녀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답이 없나요? 네. 그들은 뛰쳐나와서 왜 없지? 저장을 안 했나요? 아쉽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어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 그 엄청나게 큰 돌은 이미 굴려가 있었고요. 무덤 안에는요,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을 볼까요? 이거 큰일 났네. 예.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없지? 빨간색 표시하는 것도 없지? 이게 제가 참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어저께 올려놓은 거를 안 올려놨나 지금 싶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수정을 해서 더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구절을 제일 앞에 쪽에 무슨 표시가 있나요? 숫자가 있거나? 구절. 구절 앞에 뭐 이거 조그마한 2자 숫자, 3자 숫자. 네,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8절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네.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괄호로 해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가로로 쳐 있어요. 그리고 그 세번역 같은 경우 뭐라 되어 있냐면, 권위를 인정받은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그 전까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마가복음서의 결론이 3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엔딩은 3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좀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좀 딱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 이제 성경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편지를 어떤 곳에 썼냐면, 주로 양피지, 양가죽이에요. 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나 이런 중동 쪽에 있는 갈대를 이렇게 잘라서,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대기를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보존하기가 힘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간직하고도 싶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도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 필사를 해요. 옮겨 적어요. 조심스럽게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본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 사본을 다시 옮겨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나라 말로 그 사본을 번역해서 번역한 번역본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들이 이런 것들이 수천 종이나 돼요. 그 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사본들의 대부분은 8절. 그들은 뛰어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끝. 이거예요. 끝. 근데 어떤 사본을 보니까 9절에서 20절까지가 우리 대가로 되어 있는 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이것을
긴 끝맺음 사본이라고 얘기해요. 긴 끝맺음, 길게 끝맺었다.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짧은 끝맺음 사본도 있었어요. 8절 뒤에 짧게 해놨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요. 이건 조금 사본들이 몇 권 없어요.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이것을 짧은 끝맺음 사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마가복음의 엔딩은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성서 연구 학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요, 원문이 기록된 다음에 성경 원본이 기록된 다음에 그 원본에 대해서 여러 사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단어를 2번 중복해 쓰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히브리어 같은 경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점 3개, 점 2개, 점 1 막 이렇게 찍혔거든요. 근데 실수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점 3개 했는데 하나밖에 안 찍었어.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고대 언어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 종이의 재질 또는 글씨체, 또 그 글 안에 있는 문체, 단어,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원문의 98%까지 우리가 복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원본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서 해놓은 것들이 원본의 98%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번역본으로 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전히 지금도 성경은 조작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유,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마가복음만 유독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3가지의 엔딩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났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본에는 8절 이후에 없더라. 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8절까지 나온 단어들, 문체, 이런 것들과 9절에서 20절까지 나온 단어와 문체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 있잖아요. 글을 쓰면 글을 쓰는 습관들이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 16장 8절, 즉 여인들이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냈다. 8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하고 끝!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끝나지? 이게 뭐야? 이제 학자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떤 학자를 보니까 어떤 논문을 썼냐면 마가복음 뒷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마가가 순교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가복음 이 원본의 뒷부분이 찢겨나갔다. 사라졌다. 유실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마가도 마가복음을 쓰고 마가복음 후소편을 쓰려고 했는데
못 썼다 내지는 썼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를 하냐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끝.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최소한 다른 복음서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도 하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이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끝났을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저는 이제 다른 학자의 의견을 가지고 온 거지만 이 불완전해 보이는 이 마무리 속에 진짜 마가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우리 지난주 동안 몇 주 동안 5주 동안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전체를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메시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들어내 놓은 그런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 놀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때로는요, 아니, 예수님은 왜 저런 일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랐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대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 하나였던 여인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도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니까 너희들도 글로 와라 라고 이 전달받은 내용도 기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고요. 무서워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였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기록된 연도가 AD 25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5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5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죠. 사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었고 또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헛발질만 하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딴소리하고 자기 멋대로 믿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여인들조차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했던 이 사도 베드로,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네? 아니, 우리보다 더 겁쟁이였네? 비겁한 사람들이었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 만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다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들의 닫혀있던 눈, 가려져 있던 눈을 열어주었고요, 오랜 장막을 걷어내 주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정치적, 사회적 어떤 조건을 바꾸어 주시기 위한 개혁가도 아니셨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잠시 죽었다가 소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똑똑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 예배하는 하나님, 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래요. 제가 그 처음에 서두에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무장을 하시고 큰 칼 옆에 차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들어와요. 저벅저벅.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순신 장군에게 상석을 양보할 겁니다. 어디에 앉으시라고. 어떤 분은 물을 떠오거나 커피 드실래요? 하시거나 차를 드실래요? 하시거나 뭐 다과를 내놓거나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존경의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상석에 앉혀드리고 다과를 내드릴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존중을, 그 존경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슬람의 한 분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 노년까지 살다가 현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예수? 한 1980년대, 90년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2000년대 가면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나왔죠.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프랑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프랑스로 갔고 거기서 80세까지 아이들을 낳고 죽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소설이죠.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요,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예수님은 어떤 분에 불과하냐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알라딘의 지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어려울 때 찾는 분, 내가 힘들 때 위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뭐죠? 목사의 설교 듣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씨 좋아서 언제나 허허허 하시면서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관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핸드폰을 막 보고 있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것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저의 뜻은 이겁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지니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겁니다.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신 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빌고, 그럼 빌면 그 존재가 나의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거나 이런 존재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 나한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해라. 너를 비난하고 너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이거 하기 힘드네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보려는 척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흉내라도 좀 내볼게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죠. 바울이 빌립보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빌립보서에서요, 죽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이거는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하는 염세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됐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그 마지막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고3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진짜 대학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고3이라고 생각한다면 고3 때 수험생의 그 시간을 함부로 보낼까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음 이후의 세계, 아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실히 안다면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돈을 어디에 먼저 써야 될까? 확실히 달라지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고3들이 하고 싶다 해서 맨날 게임하겠어요? 대학에 가고 싶다면 해야 될 일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능, 시간 이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 모든 것을 소모하고 떠나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모든 걸 소모하고 떠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일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혼돈, 무서움 속에서 헤매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없죠. 부활은요, 평범하고 나약했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서 온전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험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사도로 만든 것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존경해서 예배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놓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절절히 우리의 가슴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